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세 성도여 참된 믿음을 가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귀하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놀라운가? 성경에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다. 바로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즉 믿음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은 동격이고, 사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로 계셨다가 이른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당연하게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이른 아침이라 시장하셨어. 앞에 가는 길 가운데 아주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해서 막상 가까이 가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을 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베다니에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 가운데 지나갈 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원어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은 믿음보다 의심이 많죠. 모든 일에 의심이 많습니다. 금방 믿어도 좀 있으면 의심이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참된 믿음은 어디서 체험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기초는 의로 세워졌습니다. 의.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의롭지 않다면 모든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표준 되시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종종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의롭고 좀 더 신실하고 착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수준에 맞는 표준적인 의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 이게 어떠한 거냐면 사람에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범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속죄일은 바로 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에다 이렇게 뿌리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는 것을 속죄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도 마음껏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람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일은 구약의 속죄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 날마다 제물을 잡아야 하고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시다. 아까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꺼리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담대한 사랑의 교통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결과 자유한 가운데 우리에겐 참된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읽어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거기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의를 가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의 그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이 확실히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내 옛사람은 끝났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은 죄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100% 믿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끝까지 그걸 믿어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나님을 진짜 그때서 믿어요. 조금 1%, 2%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걸 붙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왜? 아직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완전히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응답할 텐데, 그냥 자기가 믿는 그 한 1, 2%를 끝까지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그때 남는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알다시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할 수도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지만 또 어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바울과 그의 동역자도 진짜 죽음의 사지 안에 깊이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당연하게 최고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지 알았다니까 끝까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끝까지 바다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내 옛사람이, 나의 지혜, 나의 총명, 나의 육신이 완전히 끝났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자기를 압니다.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함을 진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진짜 자기를 압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어느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진짜 내가 끝났음을 알 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고난과 환난도 이제 다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나의 육신, 나의 처연적인 모습, 나의 옛사람이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안에는 참된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 말하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바로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계속 신약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1장 27절도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된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시는 인격이신 그분을 느끼는가, 체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느끼는 있는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터치하고 느끼고 그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뭐 일반적인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은 제가 봐도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분을 또 생명으로 만진 느낌이기 때문에 대화를 쭉 해보면 이분은 믿음이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생명의 느낌이 강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강하면 찬양을 해도 바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찬양,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해도 금방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항상 그분과 어떻게 같이, 그분과 함께, 주님 항상 그분께 물어보죠. 또 그분을 먼저 바라보죠.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생각이 먼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먼저 바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십시오. 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할 때 그분은 왜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이구나, 이것이 깨달을,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믿음이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실제로 참된 믿음의 실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삽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이런 고백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바로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오직 능력하신 머리이신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으로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곧 뭐예요? 우리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느껴지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뜨겁게 느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진짜 귀한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이분이 나한테는 최고의 보물이야, 이분이 나의 최고의 소중한 분이야, 여러분들 그분을 소중하다고 느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죠. 액세서리로 느끼죠.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느끼지 않는 분도 많죠. 그냥 무서워서 오죠. 혹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는 분도 많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아까 믿음의 정의 뭐예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모든 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꼭 우리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란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감사함 이겨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어떤 설명?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졌다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관계가 화평, 평강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강하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혹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죠. 잘못하면, 죄에 대한 느낌이 강하면.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이 우리 안에 다가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일단 하나님과의 평강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되게 마음이 자유롭죠. 뭐 하나님과의 화평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 어떤 누구와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고 힘이고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평강이 채워지니까, 야,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영광이란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보게 돼요.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워하는 마음이 행복해지죠. 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니. 와, 그 영광에 대한 즐거움이 충만해져 우리 안에 내적으로. 바로 평강을 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주심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보면 3,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무엇을? 소망을 이루게 돼요. 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 내적으로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사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지 행복해지거든요. 내일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지니까. 바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느껴져요. 뒤에 보니까 5절은 써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다 이깁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죠. 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우리 자녀도 그렇죠. 부모도 그렇고,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해서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인하여 영광을 보니까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충만해져서 그 소망의 결과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부터도 다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믿음이다. 바로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으로 기뻐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믿음이죠. 그럴 때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할 때입니다. 또 참된 믿음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 인식이 강해질 때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오신 바로 그분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귀하게 소중히 여길 때 믿음이 발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